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능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위로 향한 생명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나머지 구절들의 영적 방향성을 대표하는 대주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이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뜻으로는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혜는 잠언에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뜻은 살아있음 또는 영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란 뜻도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 영생을 가진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들이 생명길이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약된 그러한 세상의 삶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수월이란 다른 말로 죽은 자의 처소 또는 파멸의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떠나게 되느니라 바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수월로 가게 되는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전히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그냥 텔레비 보고 올사롭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몰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더 채워주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손해 안 보게 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놨어요. 세상에서 마당 있고 집 있고 2층에서 그냥 집 하나 더 사가지고 그냥 새 받아 먹고 그냥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냥 그런 삶을 내려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길, 천국 소망 가운데 생명길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도 세상만을 쫓도록 양육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냥 높은 사람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놓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가 고3이라고 이제 너 주일 가지 말고 주일에 예배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교 좋은 학교 가면은 교회 보내줄게 이런다.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그 대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내가 세상의 부귀 영광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니까 누구를 붙여줘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생명길을 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여러 죄들과 나쁜 감정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여자 이쁘고 그 남자 꼴이 싫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봉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희 축복 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머리 좋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 사랑의 가장 최고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자꾸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저기 이제 가실 때 사탕은 개인적으로 먹을 때는 저 그냥 알사탕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거 드시면 돼요. 저기 포장해 놓은 두 바구니가 저기 있어요. 하나씩 좀 이렇게 한 주먹씩 가져가서 이렇게 전도 될 만한 사람 교회 나오세요. 얼마나 좋아. 사탕도 먹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의와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는 10장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뭐에 이른다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굴까?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의인. 그런데 의인의 뜻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와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도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수고. 아유, 근데 뒤에 악인은 뭐다? 악인은 소득이라고 분리하고 있죠. 왜 수고라고 했을까? 의인의 수고는 뭘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바로 수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제약적인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수고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의인의 수고는 열심히 그냥 노가다해서 삽질하고 뺑질해서 그냥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의인의 수고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 노동자야. 세상 사람들의 수고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수고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한 삶의 수고는 뭐에 이른다고? 바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보상하신다?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의인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는 생명에 이르고라고 해서 생명은 살아있음,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산다. 바로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 자를 내가 의인으로, 내 안에 있는 의인으로 너를 내가 내 나라에 너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언제 제가 죽었나요? 살게 하신다. 나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의문시하잖아요. 사람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해요? 그러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이다. 죽어있는 상태다. 모든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야. 살았지만 죽어있는 자들이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조금 후에 육체는 죽고 영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고통 지옥으로 갈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너희의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죽어 있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때는, 죽어 있는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역사해요. 이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불순종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어둠의 불순종의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작든지 크든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릴 것이다. 바로 의인의 수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구별되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자도 있고 죽어있는 자도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살아있으나 죽은 자도 따가 있어요. 삿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 왜? 내 행위를 아노니 행함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시체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리고 무기력한 뜻이 있어요. 무기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힘이 없다. 그래서 성질 확 날 때 성질 확 뿌리고 도둑질하고 싶을 때 싹 도둑질 거짓말하고 싶을 때 거짓말 쳐가고 그냥 주일 예배도 오늘 그냥 누가 온다는데 그냥 하루 빠지지 뭐 빠지 그래 무기력하다. 하나님에서 안에서 힘이 없다. 살아갈 힘이.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는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단절된 뜻이 있어요. 죽은 자가 영적으로 누구하고 단절돼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단절된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합니까? 찬양 부를 때, 찬양을 넣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합니까?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라는 뜻은 다른 말로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삶으로 실질적인 삶의 행위들이 실질적인 삶의 행위와 행위의 열매들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할당된 양을 채우다입니다. 할당된 양을 채우다. 그러면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뜻은 뭐예요? 내 행위를 내가 눈여겨보니 너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당된 양을 채우지 못하였다. 부족하다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사정이 이런데요, 나는 몸이 안 좋고 또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할당된 양이 이만큼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분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만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부족한 죄인을 생각하여 주세요. 그 말 한마디의 고백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다가 죽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런 자들은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만 살짝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분량이 작은 만큼 천국의 분량도 영광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즐길 거 즐기다가 그냥 꼴까닥 할 때 교회 갈 테니까 나 지금 얘기하지 마. 나 지금 바빠. 지금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바빠. 지금 택하러 가야 돼. 그런 사람들 그 말대로 그 계획대로 하더라도 영원히 어떻게 돼? 부끄러운 분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서 큰 나에게 주신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게 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오늘 준비를 하는데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가긴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오늘 또 조금 하고 마칠 것 같은데 준비한 거 뭐 한 3분의 1 하면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먼저 휴보시키세요. 그럼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 믿은 사람만 휴보되겠네. 야, 나는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야, 나는 어차피 남겨지는 몸, 어차피 버림받은 몸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왜요?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뭐예요? 온전한 할당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할당량을 채우다. 믿음의 분량, 초신자는 조금만 채우면 돼요. 믿음을 그 할당량이 작아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제가 봐서는 초신자일지라도
할당량을 채우는 자.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의 할당량을 다 채웠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있다. 너도 산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네. 언덕을 떠나서 창사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앞서가라. 내 인생 언제나 거기서 좁은 바람결로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항구를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좁은 바다 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좁은 은혜의 바다 향해. 자고 내모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예, 그러나 삿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옷이에요. 영적인 옷을 우리가 하얗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흰 옷을 빨아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은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고, 흰 옷이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행실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실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 영적인 옷이 어떻게 된다? 하얗게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입혀지신 예수님의 그 옷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믿음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결코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간 실랑말랑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집니다. 영적 법칙에.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에서 타락한 자도 있잖아요. 김일성 같은 자. 김일성도 예수님 믿던 집안이었잖아요. 미치 같은 자. 베팅가 뭐 미치.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지워져. 예수님을 믿었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점점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살아갈 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선명해지고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커져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누구 앞에서 시인한다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누가? 예수님이요. 언제? 마지막 영혼의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모든 인류는 죽었던 자도 다 살아나니. 살았던 자도 다 이제 백보자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쓸 때가 와요. 그럴 때에 오늘 보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다? 구원받는 자의 변호사다. 변호인이며 증인이다. 예수님 증언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변호사의 최후 심판 때입니다. 이유가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면서 증언자이면서 최종 집행권을 가진 명령권자입니다. 명령권자.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구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재판장이자 최종 집행권자로서 심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호인이면서 증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겠다. 이 사람은 우리 김은주 자매님은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그 사탕 나누면서 전도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예수님이 증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무조건 그냥 고기를 까딱 하시는 게 뭐다? 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최종 권위의 대법관의 그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이고 땅땅땅 쳤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뭐죠? 성부 하나님께요. 그러면 방금 뭐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종권자, 권위의 최종권자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판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다?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을 딱 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이래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판을
땅 확정하는 최종 권위의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의 그 재판을 그냥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라 다 수용하신다. 완전하시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자 증언자이자 재판장이면서 명령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종 판결을 확정짓는 최고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저놈은 나를 믿는다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하기가 그렇네. 술 처먹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땅 저놈 내 쪽까지 땅 치잖아. 그러면 누가 잡아갈까?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누가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영혼은 천사가 와서 이놈의 새끼야 빨리 와 잡아. 시인하는 영혼도 천사가 와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라. 우리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귀, 영적인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가 뭔지, 나에게 하시는 똑똑똑 얘기가 뭔지, 그냥 세상에 텔레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뭐다? 의인의 숲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다. 예수님이 변호하는 자다. 그리고 천사들이 섬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깨림직한 것들 있잖아요. 양심에 찔리는 것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건데 하는 것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시는 그러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뭐에 이른다고? 죄에 이른다. 악인의 소득, 악인이라는 뜻은 사악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리고 의인은 수고라고 했지만 악인은 뭐라고 했어요? 소득이라고 했어요. 소득. 악인은 뭘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악인은 어떤 자다? 자기만 위해서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악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수고하는 자예요. 수고하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해요.
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인처럼 내 이득만 위해서 살아가게 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본능입니다. 넓은 마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가 되어야 돼. 의인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충혁이 왔어요. 예, 충혁이 오셨네. 우리. 악인의 소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뭐에 이른다고? 죄에 이르느니라. 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빗나간 길. 죄는 뭐예요? 관역이 빗나갔다. 생명길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잘못 갔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악인이 잘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어유 낯설다고 그냥 멋지네. 너 우리 교회 왜 이제 왔어? 이 새끼 이거 확 물어볼 것 같네. 내가 또 해석하잖아.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낯설다고. 왜 이제 와? 빨리 오자. 확 물어볼라 해. 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아사베 시를 제가 잠깐 읽을게요. 악인이 세상은 잘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새끼들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냥 정치 나부는들 좀 쓸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좀 이렇게 중국하고 좀 끊고 좀 이렇게 공사들 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 우리 궁금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볼 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누가요? 악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 힘이 강건하면 악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 이것을 부러워하나 부러워하지 말라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 운명에 대해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들의 운명이 뒤에 나오는 것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김일성이 잘 먹고 잘 죽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잘 죽어가 죽어서도 그냥 경배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누가? 악인들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을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을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두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비웃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치. 악인들. 잘 먹고 잘 사니까 형통하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악인들은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악인들 중에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야?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보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나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하나님 언제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바로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비참하게 죽지만 의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디에 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너무 형통하게 잘 죽었지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없다예요. 지옥에 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눠진다.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그러한 환난은 지극히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길로 인해서 이러한 악인들의 길을 삼가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지기를 청하시느니라. 요한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바로 생명길을 가는 자가 어떤 자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구하며. 교만한 자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늘 그냥 하나님만 찾느냐. 네가 해라 그래요. 네가 해라. 나는 내가 한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가 다 먹고 살고 한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고 물을 주고 다 주는데 내가 먹고 산다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며 과부지기를 청하시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과부지기를 청하시는 일. 과부가 누굴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랑이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 우리는 신랑을 하늘나라에 둔 우리는 영적인 과부예요.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는 과부를 지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가 과부예요. 그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킨다. 교만한 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킨다라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늘 찾는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을 하니라. 악한 꾀라는 것은 나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에요. 생명길을 가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는, 손해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선한 말은 청결하라. 선한 말은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라. 그럴 때 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헤아리며 사랑하며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 즉 이익은 어떤 여기서 이익이냐면 부당한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 약탈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약탈하는 이득이에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여기서 자기 집은 천국을 위한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의 집. 그래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을 모래에 의해 짓는 자. 모래에 짓는 자. 행치 않는 자. 내 말씀을 가지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이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쓰느니라. 바로 의인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대답하는 말을 깊이 생각한다.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이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될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악을 써줍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써줍니다. 해롭게 한다는 이웃을.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생명길로 향하는 그런 삶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명길로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